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대체적으로 5월이 되면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월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 과거에. 또 집사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 준 기억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저는 항상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아닌데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혼자 서울에서 살고 계신데, 저는 어머니에게 다정다감한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좀 이렇게 아주 알뜰하게 보살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좋은 부모가 되라, 또 좋은 자녀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스스로 이제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인 시편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또 이 자녀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오늘 본문을 주제로 설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불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목표 삼아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고 물질을 향해 돈을 좀 많이 벌고 그 재물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질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고 어떤 목적, 어떤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성취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만족과 평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편하고 만족감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한 찬양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은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혜가 그 세상에 어느 왕보다 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이 거느렸던 후궁만도 7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의 생전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솔로몬은 과연 행복했겠는가? 그런데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보면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 그것은 인생은 헛된 것이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그냥 헛되다 그게 아니라 헛되고 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과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 행복한 삶, 또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가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생존의 조건이 충족된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는 결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혼자였어요. 아담에게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갈 반려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처음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아담이 혼자인 거예요. 이 아담이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리켜 보금자리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새가 알을 낳고 기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든 돌아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삶이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평생 이런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고 아쉬움이 없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것,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합창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당시 순례 행렬은 남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모여서 순례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따라온 순례자들, 아버지들은 항상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고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두고 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고 온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두고 온 가족의
생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 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보다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 방랑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조국을 떠나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일 또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존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에서 나그네로 사는 처지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나의 노력, 나의 열심만 가지고 가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순례자의 노래에도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시를 지은 이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건축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랜 건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름답게 건축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성전이, 이 왕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영화가 한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평생을 깨달은 교훈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그거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 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가정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찾은 비결, 솔로몬의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정이 바르고 굳건하게 세우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 그 위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행복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비결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 무엇보다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좋은 본보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그 길이 위험하고 모험이 되더라도, 그리고 머물러 할 때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늘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날 때에도 사라는 함께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치된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권사님 부부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은 평탄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 되는 권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의 풍비박산 수준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남편 되는 권사님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이 사업이 실패하자 그 충격으로 또 이렇게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공부할 때인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가정 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부부가 이 위기, 우리 가정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편, 그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었는가? 그 길은 두 부부가 매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뭐 아이들도 처음에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워낙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또 한 주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또 서로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전에 바쁠 때에는 그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더러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도 본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 행복이 무엇인지,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 예배가 나를 살게 해주었다, 나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청장년 그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청장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다 이제 함께 맞벌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상황도 다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께서 그 부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지금 굉장한 지금 어려움, 자기 가족이 이게 위기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그 부부가 그 마주 앉아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이겨내자고. 그래서 정말 힘을 내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또 하나의 교훈으로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녀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표현할 때, 다시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소유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최종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자녀를 위한 일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마치 대리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못했거든,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부족했거든. 너는 이것을 극복해야 돼. 너는 이것을 이겨내야 돼. 그리고 또 부모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바탕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내 자식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상처 입은 자아를 갖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이 불안정하게 자라게 돼요. 이 아이들이 상처 입은 자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돌볼 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기업을 주셨는지 그 뜻을 묻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또 하나의 비결은 함께하는 힘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잖아요. 부부는 함께 살아가잖아요.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족은 함께하면서 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 불편해요? 함께하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 매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이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으면 힘을 갖고 당당하게 대적과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을 전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그만큼 부모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의 화살처럼, 전쟁에 나가는 전통의 화살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힘, 함께하는 힘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자식이 울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말도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 있어도 힘이 되기는커녕 속만 썩이니 차라리 없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힘이 되고 부모 또한 자식에게 힘이 되려면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나 자녀나 형제가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하며 가족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이 된다면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다면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막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에게 최대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의 잘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배필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선물이듯이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다면 먼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행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쉼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살 맛이 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도 되고 싶습니다. 또 이 좋은 자녀도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제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또 아들로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노력하지만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의 은혜가 참 기쁨 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